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기본적으로 7대까지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여기 근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인용한 말씀이 민수기서 14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 뭐 긴 말씀이니까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여호와는 도와주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를. 아멘. 제가요, 충성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걸 제가 와서 느끼는데,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배당에 오면은 성령 임재가 강한 예배당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그냥 고만히, 저도 충청도 사람인지라 막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고만히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 손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이 손을 딱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느낌 알아요? 손이 붕 떠 있는 느낌. 그런데 이제 억지로 올리면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은 이 손에 밑에서 받쳐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 뭐라고 할까? 힘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강력함이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충성교회가 진짜 충성교회구나.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교회구나.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예배 중에 반드시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좌정하시고 거기에 이제 보디가드 천사장이 항상 따라다니고 이제 많은 천사 무리들이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육의 눈을 못 떠서, 영의 눈을 못 떠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예배든 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이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 수호 천사들은 막 덩실대, 우리는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 수호 천사들은 여기를 뱅뱅뱅뱅 돌면서 춤추고 뭐 난리예요, 난리. 그런, 우리가 좀 영의 눈을 떠서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올해 몇 살처럼 보여요?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올해 63살, 63살이에요. 33세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단에서 장로로 임직을 해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이제 온양온천 감리교회 감리교단으로 가서 전임 치유사역자의 길을 2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치유상담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시험에 시련이 극심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자꾸 쓰러지는데, 오히려 어려울 때 도전해야 되고 어려울 때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가 조금 지혜로운 게 저보고 그러더라고. 저도 막 쫄딱망해서 힘든데 저한테 이제 이번에
그러지 말고 대학원에 가라. 당신 평생 치유사역자로 살았지 않느냐. 제대로 간판 좀 갖춰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서울 기독대 전국에 있는 대학원 중에 치유상담 대학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서울 기독대에 있더라고요. 은평구.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치유상담 대학원을 졸업했고 신대원에 편입해서 또 이제 목연과 과정을 마치고 201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도대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 뭘까요? 무슨 죄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예? 손 좀 들고. 충성교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 우상숭배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빨간 샤츠의 사나이. 예? 아우 박수 좀 쳐주세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우상숭배.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죄, 성령회방죄. 이것은 치명적인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들 자범죄를 많이 짓잖아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잘구라한 자범죄들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두 가지, 우상숭배, 성령회방죄. 그거는 철저히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오늘은 간증 형태로 제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왜 회개를 목숨 걸고 회개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하고 금요일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개 흔히 하면 막 부흥집회나 뭐 큰 특별한 은사집회나 이럴 때 막 1년에 연중행사를 한 번 정도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돌파해내고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보면은 충성교회가 목사님이 자정 기도라든가 뭐 하려고 했죠. 영시기도. 야, 목사님도 지독해. 어떻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시기도를 또 자는 거야. 저만 웃긴가요? 그런데 목사님이 멈칫하고 할까 말까 지금 기도 중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영시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충성교회는 태극기만 팔락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쪽에 날개를 달고 이 충성교회를 떠받치면서 충서지역의 하나의 센터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그 시점에. 제가 계속 목사님 느닷없이 지난번에 목요일 목회자 비전스쿨 기도 모임 끝나는 즈음에 저한테 이번 수요일 금요일 집회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진수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에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 왜냐하면은
충성교회가 이제는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김진수 목사님 정확한 것만 예언하시더라고. 가을 이제 가을 바람이 불 것입니다. 곧 눈이 내릴 것입니다. 겨울이 옵니다. 그거 누가 못해? 그런 예언만 하시더라고. 아, 이분 치밀한 분이구나.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이번에 수요일, 금요일 집회를 마치면은 충성교회가 회개 기도에 몰두하게 될 것이고, 전성도가 회개에 불이 붙으면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제가 생명책 얘기도 할 거예요.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이 적히고 어떻게 하면 이름이 지워지고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번이 충성교회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성장해 왔어요. 이번이 한번 이번 기회가 된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충성교회는 날개를 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올 줄 믿고 오늘은 제 간증 같은 얘기를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치유 집회 형태로 할 거예요. 치유 집회. 제가 치유 사역자 아닙니까? 치유 집회하고 또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거기 제가 충성교회 온다고 저기 책 60권을 가져왔는데 오늘 60권이 안 되네. 60명이 한 권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끼는 거예요. 회개 기도문이라는 책자인데 그것 좀 우리 양쪽으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소개가 좀 빠졌는데, 저는 사랑하는 아내, 제가 아버지 학교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난주 사모님과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태안에서 김난주 국어논술 스피치 학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4살이 작고요. 우리 큰아이는 33, 장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33이고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했다가 호주에서 1년 요리사로 있다가 또 미국 마이애미 폰테이블 호텔, 거기에 또 1년 동안 가서 요리를 하고, 이제 그때 경희대학교 사이버대학 편입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고, 올 여름 8월 25일 날 드디어 14년 만에 성균관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지독하게 오래 걸렸죠. 제 유튜브 채널이 뭔지 아세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입니다. 핸드폰을 한번 꺼내면은 한번 보세요. 노래하는 농부 목사 채널이 나올 겁니다. 거기 채널에 보면은 제 채널이에요. 구독자가 지금 4,000명이 안 됩니다. 충성교회에서 나머지 3,840몇 명인데 나머지는 충성교회에서 채워줘야 4,000명이 되겠네요. 우리 아내는 농부 아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구독자는 한 2,4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아들은 좋은 씨앗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한 80일 됐고 구독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 채널을 동시에 가동해서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저는
9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1농장부터 9농장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지만은 자비량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벌어서 제가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 목사예요. 노래하는, 왜 노래하는 이 붙었을까?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젊어서부터 했어요. 대학생 선교 CCC에서 그 찬양 팀을 세컨 기타를 쳤고, 또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청소년 사역을 서산 태안에서 한 5년 정도 했고요. 그 뒤로 아버지 학교 찬양 팀장을 20년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교회 찬양팀을 보면서 야, 수준이 대단한데, 예배 찬양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찬양할 정도 되면은 대단한 찬양팀.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우리 집에 형님이 계신데, 동네 형이에요. 그분이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저한테 왔더라고요. 야, 동생, 저보다 한참 나이가 있는 분인데, 우리 저 교회에 저기 큰 말에 교회가 하나 사랑방에 개척이 됐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큰 행사가 있어. 맛있는 것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그런다고 하면서 가자고 저를 자꾸 이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저는 오히려 누님이 6분이고 제가 이제 장남이에요. 굉장히 귀한 집 자손이죠. 귀한 집. 막 금이아오기가 그렇게 컸어요. 우리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셨고, 그 말이 설계이 돼가지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저거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갔더니 사랑방에서 이제 방을 크게 터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그때 처음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저기 뭐 나쁘지는 않아서 뭔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좋아하고 뭔가 집중이 되고 정말 여기가 참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한 곳이네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니까 식사기도를 하라잖아요. 식사기도,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라.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겸상을 하고, 누나들하고 어머니는 저쪽에 상을 2개 차려놓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 식사기도를 했어요. 식사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푹푹 찔르는 거예요. 푹푹 찔르면서 야야야야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쟤도 생각이 있어서 저런다고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그 유교적인 그 제사도 뭐 1년에 10번 이상 지내고 뭐 아주 대단한 집안이에요. 평양조씨인데 우리 육촌 형은 아직도 하루에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냥 젊어서 머슴살이 많이 하시고 또 일본 그 노무자로 끌려가서 고생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젊어서 고생을 너무 하다 보니까 56세에 단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시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너무 실망이 커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 정도로 이제 회의가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2월 23일인가 기억해요. 제가 이제 학교 캠퍼스에서 한겨울에 이제 집에 안 오고 그 이제 뭔가 좀 공부하겠다고 남아서 캠퍼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저한테 사형리라고 하세요? 사형리? 전도책자 이거를 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형리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매예요. 자매. 여대생. 그러니까 남자 그때 그 전에 전혀 누가 여학생이 나를 와서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서 한 예쁜 여학생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남자로서 이제 호감이 갔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군 생활을 하고 29에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출신인데 사범대학교를 나오면 선생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3학년 2학기 때에 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의 서재에서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오래된 두껍게 변색이 된 그 조그만 책을 이제 보고서는 거기에 꽂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상에 꽂혀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를 한 거죠. 단기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기 장님 늘 하는 게 뭐냐? 젊은이여 농촌으로 돌아가시오. 농촌으로 돌아가시오. 아니 사범대학교 졸업해서 국어 선생님 해야 될 처자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수료하고 이제 농촌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겠죠.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너 농촌 가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도 고집이 경상도 진주 산청이 고향인데 경상도 여자분 혹시 경상도 고향인 분 계세요? 아니 제가 우리 자매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아버지가 이제 교직을 이수하고 국어 선생님이 되라고 했는데 저는 시골 농촌 총각한테 시집 가겠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충청도 남자일 것, 잘생겨야 될 것.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쫙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있던 후배를 제가 후원을 했는데 우리 아내도 역시 그 간사 동기예요. 저는 가정학과 출신인데 하다가 후원자끼리 매칭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보다 4년 대학교 후배거든요. 그런데 캠퍼스에서는 본 적이 없어. 전혀 본 적이 없고 중매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아내는 이 사람이다. 내가 기도했던 바로 충청도 남자, 잘생긴 남자. 그러면서 그냥 저한테 그냥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데이트를 하는데 수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수원에서 만나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가 나한테 좀 시집을 오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여자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되겠구나 해서 수원 시내에서 기타를 하나 샀어요.
기타, 통기타를 하나 사가지고 예, 자매님, 그때 자매님, 형제는 이러니까 자매님, 제가 자매님께 기타 선물할게요. 그때 아마 제가 6만 원 5천 원인가 주고 샀어요. 오래전인 얘기, 어지간히 나가는 가격인데 왜 기타를 선물했을까요? 졸립죠? 저도 7시까지 요새 그 마늘 파종 준비하느라고 제가 이제 5,000평을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마늘, 생강, 고추 요 유황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도 7시까지 그 이러다 와서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저를 봐서라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저를 봐서라도 좀 참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에게 기타를 선물했어요. 그 기타가 저한테 돌아올 것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돈으로 한 6만 5천 원 비싼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대학생 선교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선교적인 열정, 뭐 전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 다 갖추었는데 제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가 지내서 제가 치유사역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동생이 부천에서 LG화학연구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조건호 씨 되세요? 아, 그렇습니다. 아이고, 당신 남동생이 지금 팬티바람에 우리통도 다 벗고 팬티바람에 부천 시내를 막 뛰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큰일 났습니다. 아무 얘기도 못해. 통제가 불능인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막 눈도 획가닥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팬티만 걸치고서는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잡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는 그래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 달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방법이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죠. 정신병원에. 그런데 자그마치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제 병증은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이라 아세요? 조현병.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은 한 2달 입원하고 나면 좀 괜찮아져요. 그러면 또 이제 퇴원해야죠.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또 이게 또 생기고 자그마치 병원을 10번을 입원을 제가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병원도 그냥 입원시킨 게 아니라 아주 막 거지로 막 끌어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그 동생이 저를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형이 아니라 이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2002년도인가 수료하고서는 찬양팀장으로 섬기는데 천북 제1교회라고 침례교회에서 그때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많이들 했어요. 몇십 명씩. 그런데 마지막 5주차에 수료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이제 마지막 부부가 와서 간증을 해요. 뭐 이렇게 당신 남편 5주 동안 아버지 학교 다니면서 변화됐습니까? 물어보고 아내가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세족식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마지막 주차인데 그때 희한한 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천북에서 예수를 잘 믿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그분이 오신 거죠. 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여집사님이 무당이 됐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저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자가 이 쇼킹하잖아요. 여집사님이 무당이 됐으니 얼마나 쇼킹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편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은 아버지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전화해서 이제 그것도 처음부터 참석한 게 아니라 3주 차인가부터 오겠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3주 차부터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오시오 하고서는 그 대신 이제 그 정식적인 훈련생은 아니고 이렇게 봐라, 다음 기수에 또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있는데, 사회자가 자기가 봐도 이제 뭐 3주 차에 아버지 학교에 와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를 앞으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인터뷰를, 남편이 좀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무당이 집사인가 하여튼 이분이 딱 반드시도 이렇게 서지도 않아요. 딱 45도 각도로 딱 서더라고요. 남편은 여기 있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툭 떨어져 해중에 있는 한 그 남편을 따라온 아내가 그 자리에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 무당이 눈을 한번 휙 이렇게 쳐다봤는데 휙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수라장해졌죠. 몇백 명이 모여서 뭐 스텝 뭐 지원자 해가지고 훈련생까지 합쳐가지고 몇백 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거기 한쪽에 있던 그 엄마가, 아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119 부르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찬양팀장을 할 때인데, 야, 세네. 저 도대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행사를 하는데 저런 무당이 나와서 한번 쳐다봤는데 사람이 쓰러질 정도는 도대체 저게 뭐냐, 그런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쪽에 공부를 하게 됐어요. 동생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 야, 이게 보통 영적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제가 이제 두나미스 치유신학원이라고 그 이윤호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그 퓨울로에서 선교대학원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사로도 계셨고, 그 이윤호 박사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두나미스라는 치유신학원을 개설해서 그 제자들을 받고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나미스에 제가 저분이 대단하다는데 한번 가서 훈련을 받아보자. 두나미스 신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거, 치유 사역, 여러분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하는 거 뭐 축사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옆으로 봐서 어깨 너머로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네 이런 게 아니고 매뉴얼이 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윤호 박사는 퓨울로 선교대학원에서 이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세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라고 퓨울로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이윤호 박사님의 스승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강단에서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축사하고 그런 분이에요. 이 교회도 축사하고 그런 거 뭐 이해하죠? 예, 사단아 물러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이렇게 손이 막 들리고 막 엄청난 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의 내일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치유사역을 그분의 매뉴얼을 가지고 해요. 뿌리 있는 사역자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도 어디 열방에 가서 또 어디 전도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면 아이고 어떡해 하고 막 그 경험이 없으면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매뉴얼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두나미스에서 훈련을 받고서는 인천에 함께하는 교회라는 개척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는 한 30-40명 모이나? 거기 모이는데 우리 스승인 그 이은호 박사님이 12제자팀을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으니 너희들 실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함께하는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한 40-50명 모였어요. 이은호 박사님의 뒤에서 이제 딱 앉아 있고 우리 12제자가 쭉 섰죠. 이렇게 쫙 서서 있으면은 성도들이 능력 있어 보이는 사역자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앞에 있는 사역자 앞에 줄을 쭉 서는 거죠. 저한테 한 30명이 왔어요. 처음에 온 분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분이에요. 여집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뭐 때문에 기도받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핸드폰 소리가 이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까? 이제 공부를 했죠. 매뉴얼대로 막 다 이제 귀에다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손이 막 강하게 뭔가 좀 막 찌릿찌릿하면서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귀를 막 자기 손으로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고 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믿고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딱 나타나잖아요. 막 이분도 자기 이 행동을 주체할 수 없는 거야. 막 길을 가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이분 치유가 되는구나, 고쳐지구나.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집사님 제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면서 저한테 혹시 귀가 들리면은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귀가 들려요. 할렐루야. 제가 첫 번째 두나미스 치유신학원에서 12제자반 훈련을 받고 그 쾌감이요. 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에게 오는 그 막 전율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그런 게 느껴지니까 막. 그 두 번째 어떤 분이 오신 줄 알아요? 여집사님인데 이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루마티스 관절염. 그래가지고 손 마디마디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보기 흉할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놓고서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그때도 막 반응이 손을 막 주체하지 못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두나미스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사역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제가 온양온천 감리교회에 이제 제가 섬기는 고향교회 18년 동안 장로로 섬겼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그 온양온천 감리교회의 정병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와서 전임 사역자로 좀 섬겨주세요. 그 뭐, 아이 저도 우리 고향 교회 섬겨야죠. 그랬더니 오세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빚쟁이가 교회로 찾아오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뭐 하나님께서 온양온천 감리교회로 가라는 얘기인가? 그러고서 이제 온양온천 교회로 갔어요. 가서 2년 동안 이제 치유사역, 거기 교회는 치유사역실이 별도로 있어요. 새신자가 성도는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치유사역 성도가 새신자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새신자 시리즈 뭐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치유사역 팀으로 보내요. 새신자가 오면은 치유사역 팀으로 보낸다고. 그러면 팀이 이제 A팀 있고 B팀 있고 이렇게 해서 한 팀에 사역자들이 3명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성되냐? 리더가 하나 있고 그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역자가 있어요. 영안이 열린다니까 궁금하시죠? 영안이 열려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사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사역자에서 3인 1조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온양만 해도 아산 시내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이 교회는 어떻다더라 저 교회는 저쪽하더라 이렇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에 대개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그래가지고 지옥사역실에서 새신자가 막 여기저기서 오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에서 왔는지 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지 뭐 여호와 증인인지 뭐 다 의장하고 오니까 처음에는 막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영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이 사람이 신천지지 뭔지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요즘에 서산 시내 뭐 큰 교회들도 그런 신천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신천지 가슴팍에 신천지라고 팻말을 붙이고 나타나요. 영안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딱 보는 앞에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막 와서 저는 뭐 이 교회 충성교회 너무 좋다는 소리 들었어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심이 충만하고 학생들도 뜨겁고 막 하면서 충성교회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렇게 아니라 이게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새 새신자 오는 것도 겁나는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오면은 신천지들이 오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있으면은 사바사바사바 이렇게 성도들을 맨투맨으로 접근해가지고 나중에는 요 뭉탱이로 해서 떠나가는 그런 수법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신천지에게 그 구세군 사관님 여자 사관님인데 은퇴하신 사관님이 서울에 저쪽에 서쪽에 사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와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거기 갔어요. 갔더니 그 여자 사관이 은퇴 사관님이 자기 큰 며느리가 신천지에 빠져서 그 아들하고 거기에서 왕천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리더 교육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자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은 신천지 성도들이 눈꺼풀이 다 씌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눈에 비늘이 다 이렇게 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그 사투리예요. 사실 귀신이 하는 사투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만희가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 다 눈꺼풀이 씌는 거예요.
비늘로 두꺼운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 소리만 이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빨간 십자가로 된 가마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 사람들이 막 타고서는 시내를 활보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막 골골 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신천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신천지 그냥 우습게 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면은 김진수 목사님 지난번에 막 보혈 찬송을 막 며칠간 하니까 머리 아프다고 도망갔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것들은 복음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사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아주 어둠의 집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인정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회개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가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막 몸부림치며 사는데 장로로 뭐, 그런데 저의 삶은 제가 복음의 일대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꾸 뭐 사업을 하면은 망하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니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고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이렇게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치유도 뭐 사역도 훈련받고 사역도 해보고 이러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일신상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 때에 내가 한 분의 목사님이 쓴 책 한 권을 보게 돼요. 그게 지금은 실로암 교회의 한양훈 목사님이라고 합동 측 노회장을 지냈던, 아주 지금은 연세가 꽤 되셨어요. 그래도 현직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양을 치유하라 그런 책이 있었고, 그 유아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쓴 영의 세계가 열린다 이런 책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책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썼느냐면은, 자, 회개기도문 받으셨죠? 이제 저기 개정판에 붙여. 자,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실제로 이제 9시 36분인데 자, 개정판에 붙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인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나 자신에게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내가 50세가 넘을 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로 마음먹고 기도에 집중하였는데 2005년에는 한 달에 한 가지 제목을 정하고는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약 50여 년간 지은 죄를 회개하였다. 즉 교만이라는 죄만 가지고 하루 5시간에서 10시간을 한 달 내내 회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거짓의 죄, 그 다음 달에는 음란의 죄를, 이렇게 20가지의 제목을 기도하면서 20개월을 보냈다. 또한 회개를 더 급히 하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동네의 이웃과 관계된 죄, 내가 다니던 학교에 관계된 죄, 그리고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사역 중에 일어난 일이나 성도와의 관계의 죄를 회개하였다. 회개를 하는 동안 내 몸에서 어둠의 세력이 조금씩 떠나는 것과 하나님과 막혀 있는 담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미 한 20가지 제목을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가지 똑같은 회개를 힘썼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개의 내용이 만들어졌다. 자,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 스승인 이 한양은 목사님, 여러분이 이제 실로암 교회에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그거를 매번 들을 수 있는데 일반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열린 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적일 거예요 아마.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훈 목사님이 쓴 내 양을 치유하라, 또 하늘문이 열린다, 뭐 이런 책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네. 저는 대학생 선교에서 뭐 믿음으로 예수님을 뭐 영접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 거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내 장로로 20여 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시련 막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제 해의에 빠진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찾았더니 결국에 만나게 된 게 이게 회개였어요. 회개. 아하, 회개가 안 돼서 그렇구나. 저는 뭐 우상숭배 안 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안 하고 뭐 정이나 뭐 우리 큰집 역할하는 촌에서 오라고 하면 가서 뭐 아버지 따라서 쫓아가서 서 있다가 오고 그런 것은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어디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내가 우상 숭배 안 했는데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잖아요.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 3대 4대 플러스 몇 년? 7년 적어도 7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죄 문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나의 핵심적인 그 나를 걸고 넘어지는 이거 올무였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발로 찾아갔어요. 이 한 목사님이 실로암 센터에 가서 갔죠. 겨울인데. 그런데 아니 방학 때라서 우리 학생들 그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나이가 이만큼 먹은 어른이 같이 겨울방학 2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가서 하는 게 회개 하루에 저를 딱 보더니 그 간사님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미신 성향, 그러니까 우상 숭배 몇 가지예요. 기도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제사가 큽니다. 그 다음에 부처불교,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그리고 미신 잡신, 이게 4대 우상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4가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것을 미신 성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딱 보더니 당신이 미신 성향이 몇 프로인지, 당신이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당신은 67%입니다. 미신 성향이 67%래. 나 여기 예수 믿은 지 한참 됐고 장로로 20년 섬겼고 회개한다고 부흥성회 때마다 회개했고 그랬는데 67%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회개 기도문을 주시면서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회개하세요. 하라는데 뭐 창피하죠. 나는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같이 훈련받는 아이들은 미신 성향이 거의 없어요. 10%대 미만이에요. 저는 몇 프로요? 67%.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창피해가지고 그냥 막 발버둥 치면서 회개하고 가면은 한 2~3%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나중에 점점 이렇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가니까 이제 회개를 하도 하니까 막
이걸 해결한 뭐 읽는 거죠. 읽고 막 마음을 실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해결하는 거죠. 차례 보면 보세요. 차례. 우상 숭배의 죄 해결문, 해결 기도문 나오죠. 그래가지고 14페이지까지는 집안에 흐르는 죄성, 2. 우상 숭배, 3. 제사, 4. 부처불교, 5. 무당 점쟁이, 6. 미신잡신. 요게 우상 숭배예요. 요게 요 네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다 걸려요.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천국 집을 보는데 저한테 당신의 천국 집을 보겠습니다. 사역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아이들은 너희 집은 뭐 어떻고 뭐 권사님 한 분은 아유 천국집이 너무 아름답다고 거기에 수종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대를 했는 거죠. 나도 뭐 3학년 때 예수 믿고 CCC 출신인데 대학교 때 내가 전도한 순원이 지금 인도의 이은옥 선교사라고 우리 선교사도 있고 막 그만히 생각하니까 어지간히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저의 그 천국집을 보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천국집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직도 안 됐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상 숭배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집도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여름이 됐는데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여기 대전에 있는 큰 수양관을 빌려서 그 실로암 세계 선교센터 소속의 이제 각 지교 지센터들이 있어서 거기에 한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애마하고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뭐 찬양하고 뭐 다 하는데 영적 진단을 받는 거예요. 영의 진단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는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너마다 가가지고 부스가 있어요. 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0대 정도 되는 자매 한 사람이 여기 앉아서 내가 딱 가니까 저 얼굴만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그림을 사사사사사 그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면 큰 이제 그 성이 2개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큰 성이 있는데 그 성 위에 망루가 있어요. 거기에 되게 포진지잖아요. 포진지에 큰 대포가 2대가 있는데 이쪽 망루는 제사의 영이더라고. 제사의 영. 이쪽은 무슨 영일까요? 무당의 영. 그러니까 제사의 영과 무당의 영이 아직도 강성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목책이라고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말뚝을 쭉쭉쭉 받고 울타리를 해놓고 저는 나무로 된 방패하고 나무칼을 들고서는 투구를 쓰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그 망루에서 대포가 펑 하고 계속 대포를 나를 쏘는 거예요. 어떤 대포일까요? 하나는 무당, 제사의 영. 이쪽은 무당의 영. 이 2군데에서 나를 계속. 나는 막 나무 방패에 나무 투구를 쓰고 막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야, 얼마나 창피했는지요. 그게 저의 영적인 상태더라고요.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막 몇 개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했는데도 아직도 더 회개를 해야 된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고서 우리 아들들에 가서 또 영적인 상태를 진단받고 해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
아버지가 그렇게 매달려서 막 밤마다 회개하고 하니까 저 아버지가 왜 저러지? 예수를 어지간히 믿으면 되지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하도 심각하게 맨날 막 밤마다 막 얘기하고 난리 피니까 우리 아들도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옆에서 이제 도와주니까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막 하면 아들, 딸들은 거저 먹는 거예요, 사실.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27살 먹은 정소용이라는 전도사가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이에요. 27살 먹은 이 전도사님이 하늘세계의 문이 열리다 1권, 이 땅을 넘어서 이렇게 이 2권이 나오고 또 이번에 차기에 1권 나왔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이분도 역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자꾸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뭐가 해결이 안 됐지 하면서 이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온 가족이 이제 훈련받기 시작해요.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이 막 회개를 깊이 하고 막 매달려 1년 2년 이렇게 막 계속 회개하니까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 결혼하는 사람은 처가 가문, 이 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회개가 깊어지면 보식 막 30대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매달려서 회개를 하니까 그 자녀들은 뭐 여직 어리니까 얼마나 회개할 거리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죠. 자범죄라고요. 뭐 초등학교 때 남의 친구 연필 가지고 뭐 콕 찔른 거 이런 거 몇 가지 그런 것만 이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같은 건 이미 엄마 아빠 선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분이 어떤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되는 여학생 코너에 딱 갔더니 저를 보고서는 얼굴 쓱 보더니 두두두두두두두 막 쓰는 거예요. 그 뭐를 쓰냐? 저의 죄목들을 쓰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 무슨 죄.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훈련을 받다가 매월 한 달씩 모여서 집중기도회를 해요. 목회자들 그 출신들이 갔는데 그 자매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목사님을. 그래서 제 제목을 탁 쓴 그 자매가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 따님은 요새 잘 지내죠? 그렇게 물었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누구요? 요새 막 주일만 되면은 막 목을 고쳐 세우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서 막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영이 눈이 열린 거예요. 회개하면은 무슨 결과가 오느냐? 회개도 뭐 며칠 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1시간씩 회개를 시작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깊어지면 나중에는 시간을 점점 늘리게 돼요. 뭐 한 4시간, 5시간. 한양훈 목사님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 기도에 매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미신 성향이 점점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한 4%대로 떨어져 버리면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거 믿겨지는 일입니까?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요. 충성교회는 분명히 그럴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분들.
영안이 열리는 게 어떤 세계인지 뭐 아세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다 삼층천을 다 봤어요.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가 깊어지면 영안이 열려요. 4%대 정도 떨어지면 이제 점점점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스크린이 앞에 나타나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충성교회 성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가족들이 같이 기도 회개하면 훨씬 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 따님이 그렇게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예배 중에 천국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황홀경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정소영이라는 27살 먹은 여자 전도사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다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집이 어떻고 뭐 누구 지금 홈나야 비너스 집은 다 허물어지고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천국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9시 54분인데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죠? 예. 제가 아무 데서나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도 김진수 목사님이 이 충성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워낙 하는 일이 뭐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역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보고 귀신도 보고 신천지도 보고 신천지 가슴에 팻말 차고 오는 것도 보고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학생들 기대되지 않아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대구의 박우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따님이 예화여대 생물학과를 다녔어요. 그 자매가 아버지가 그렇게 회개하니까 자매도 이제 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법고시를 이화여대 생물학과 출신이 사법고시 패스한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그래요. 생물과니까 법학과도 아니고. 그런데 1차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2차 사법시험을 보는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 문제가 다 나와요. 꿈속에 사법고시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출제되는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꿈속에서 본 이 사법고시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얼른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새벽에 그걸 본 거죠. 법전을 다 열어가지고 판례집을 보면서 봤는데 그러고서 2차 시험을 보러 갔는데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더라는 거예요.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판사가 돼서 지금 열심히 망치를 두드리고 있는 거죠. 학생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 보여주세요. 뭔가 알아야 적는 거지. 뭐가 뭔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면은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시점에 도달한다. 믿습니까? 어른들보다도 어린 사람들이 훨씬 영안이 빨리 열린다.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오늘부터 회개에 매달려서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우상 문제가 해결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이 수천사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천사는 점점점 늘어나요. 여러분을 보호자 하는 천사들이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진수 목사님 정도의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이번에 그 백석 총회 하잖아요.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그러죠? 거기를
이제 버스를 대서 한 40명이 간다고 치자고요. 충성교회가 버스를 탁 대절해서 성가대가 20명에 뭐 1,700명 성가대 포함됐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40명이 버스를 쫙 타고서 가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100마를 타고서는 같은 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차를 호위하는 거예요. 좌우에서 뭐 어떤 놈이 술 먹고선 충돌하지 않나, 뭐 미친놈이 달려들지 않나, 이런 거를 다 이 천사들이 그 선에서 미리미리 다 통제하고 다 제어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리는 천사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급도 처음에는 뭐 병으로 시작했다가 소대장, 중대장, 뭐 대대장, 연대장 급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별 7개,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이 별 6개, 이렇게 별을 달고 있어요. 전투 시에는 다 군복에 별을 달고 나타나거든요. 있습니까? 충성교회에서 믿음의 명장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슴에 별을 몇 개씩 달고 여러분이 천하를 호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별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으면은 거기가 정방향으로 천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 올라 있다고요. 이 천국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굉장히 높이 올라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찬란한 빛이 비추기 때문에 천국 전체가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는 이제 하나님 보좌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이 사무의 보좌가 있는데 내구탱에 내생물이 있어요. 내생물. 내생물은 몸 전체가 눈으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을 다 통찰하고 레이더가 다 붙어 있어서 모든 곳을 다 보거든요. 요 내생물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뒷페이스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 24장로에는 우리 장로님도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24장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아브라함, 또 구약시대 엘리야, 엘리사 뭐 걸출한 장로들이 24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이스라엘 땅하고 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지급이잖아요. 우리 천국도 똑같습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쫙 변방에 단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굉장히 고관들에 속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24장로 바로 뒷페이스에 누가 있느냐면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이 그 그룹에 속하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무리 지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4장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저택이 주어지는데 그 저택에 출퇴근해서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밥도 짓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원룸촌이나 천막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이렇게 큰 레벨의 이 책에 보면은 사무엘의 집이 나와요. 사무엘의 집이 대저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집 옆에 보면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정소용 자매를 데리고 영안에 열려서 천국을 데려가는데 홈리오 비나스 아시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아들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충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자료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여러분이 천국집을 만드는 주재료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자료가 돼서 올라가는데 뭐냐? 회개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 회개가 깊어지면은
자료가 쑥쑥쑥쑥 올라가요. 얼마나 교회에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천국으로 그대로 조달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이 지상에서 나의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내 천국집의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홈리와 비너스 같은 경우는 가다가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집이 중간에 지타가 부실공사가 되고 나중에 이게 흘려가지고 완전히 천사들은 천국집을 짓는 사람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짓던 집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자료가 더 이상 안 올라오니까 이것들이 헐어버리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해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더 많은 행위록에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나의 모든 믿음의 이력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서 또 뭐 다시 붙여지고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책에 오버될 정도로 더 많은 그 행위록들이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끝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은 생명책에서 지우개로 지운다고. 생명책을 기록하는 사람은 펜도 있지만은 큰 지우개도 갖고 있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누구도 신앙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환난을 당할 건데 그때 주님을 배반할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바로 천국에 나의 집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그 조달하는 재료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우상 숭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발자국도 드러낼 생각을 말아야 된다. 우상 숭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금요일 날에는 회개 기도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간단하게 오늘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3번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자, 페이지로 9페이지인데 거기에서 13페이지를 잠깐 보고 갑시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3페이지에 밑에 그 박스가 하나 있죠. 우상숭배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숭배로 미신 성향의 영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1번 제사의 영은 뭐, 1. 우둔하다. 2. 집중하지 못한다. 3. 혼란스럽다. 4. 놀리고 통제가 안 된다. 5. 지혜롭지 못하다. 다. 두 번째 무당의 영. 읽어. 1번, 2번, 3번, 4번. 세 번째 우상숭배 부처의 영. 네 번째 우상숭배 미신잡신. 자, 이 네 가지 분야의 큰 대제목의 우상숭배, 이 네 가지가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무슨 영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상 이 기도를 매달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저도 막 피곤하고 오늘 밤새서 하고 싶지만은 또 이제 학생들이고 다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상 숭배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목숨을 걸고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손 3, 4대 합해서 7대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못한 나의 자범죄인 걸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시컷 믿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되기 싫습니다. 오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회개하겠습니다. 영안을 활짝 열어서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끝내야 되겠죠? 기도 준비하세요.